성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는 때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을 이거 어렵다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고,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뭐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성경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니까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이제 필요한 말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설교를 좋아하죠. 근데 성경 말씀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거 배워서 뭐하지?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어렵다, 성경이 말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는 해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들으면 되는 거고, 또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만 이렇게 알면 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다 고쳐 먹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고쳐 먹어야 되냐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설교를 듣고 인생을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자체를 알면 자기가 스스로 성경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좀 어떻게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 자체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된다고. 그게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 좀 알으라고. 왜냐면 여러분이 사람들 물어보세요. 성경 아는가? 성경을 몰라. 성경을 물어보면 성경, 교회를 뭐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을 자체를 알게 되면 어떤 걸 알게 되는 거냐면, 성경을 이렇게 내가 글자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속에 있는 뜻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도 어차피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와서 성경에서 자기가 얘기하는 건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예수님처럼 설명해 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는 얘기지. 나도 그걸 알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지, 뭐 성경책 이게 무슨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도를 해야 돼, 나를. 그러면 생활 자체를 인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말씀이 내 속에 기억이 나고 그 뜻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계속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이 인도하도록,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해돼서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그게 레마의 말씀이 돼서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얘기 한 거 없어요. 바울 다른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거 안 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내용을
신약으로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그걸 설교라고 편지에다 쓴 겁니다. 여기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 때문에 왔어요? 율법이라는 구약을 너희들이 겉으로 보고 있으니까 속에 무슨 내용으로 내가 썼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저자니까, 이 책의 저자니까 저자 직강을 한 거예요. 속에 이런 내용이야 라고 설명해 준 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해야 돼? 지금은 이 성경이 구약 신약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구약과 신약과 합해서 이거를 책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지금 계시다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똑같다고요. 그렇게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지.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뭐 목사님 무슨 실력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소용없어요. 성경 자체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죠. 우선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애굽이 되겠죠. 여기는 광야가 되겠고요. 여기는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뜰이 되겠죠. 뜰. 여기는 성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기본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3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새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내어 할 때 그 새 옷 할 때요. 이게 카이노스라는 게 새라는 말이고요. 새로운 게 신선한, 새로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옷이라는 게 히마티온이라는 단어인데 히마티온은 겉옷, 이 혼인 예복할 때도 겉옷을 이렇게 입는 것을 겉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옷 할 때도 제사장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을 입을 때도 히마티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면서 제사 지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면 예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위한 이런 옷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게 한 조각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라는 게 헝겊 조각 같은 거예요. 이런 헝겊 조각 같은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 하나의 그 천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게 성막은 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구덩이에서 이렇게 찢어내거나 또는 이쪽 구덩이에서 찢어내거나 그러면 이쪽 구덩이 찢으려면 이쪽이고 이쪽 구덩이 찢으려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이쪽 구덩이에 찢어서 이쪽 구덩이에 찢어가지고 이쪽에다 붙여 놓을 수가 있다?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니까.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낡은 옷. 그럼 이게 지금 천으로 돼 있으니까 이 자체를 옷이라고 볼 수가 있죠. 천이니까 옷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낡은 거라고 하는 건 팔라이오스라고 해서 이게 늙은이란 말이면 늙은, 오래된, 옛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쪽이 새로운 거겠어요? 이쪽이 새로운 거겠어요? 이쪽이 새로운 거죠. 그럼 이쪽은 낡은 거란 말이에요. 이쪽은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야지 새로운 거죠. 이쪽에서 1, 2 가면 옛날 거로 가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붙이는 자가 없다. 에피발로라고 해서 위에다 던지다 또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울린다라는 말이 쉼포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동의하다 또는 일치한다, 조화를 이룬다, 연합한다, 합의를 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새 것이 옛날 거에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포도주라고 되어 있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했을 때 거기 새 포도주가 새라는 게 네오스라는 말이고 이게 새로운, 젊은, 신선한 이란 말이고요. 포도주라는 말이 오이노스, 포도주를 이제 오이노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의 7장 33절, 34절을 여기 다음 장이니까 다음 장이니까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니까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런 말이거든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주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포도주를 안 마셨다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마신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포도주 마시며 돌아다니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을 때는요. 침례 요한이 목 베어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그런 걸 때문에 쫓아다닌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이 있을 때는 다 침례 요한 따라다녔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을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고.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면 침례 요한을 따라가기가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식의 삶을 살았냐면 포도주도 마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광야잖아요, 이쪽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침례 요한이 있어요. 포도주를 안 마셨다 그러고요. 예수님은요, 여기 있는 분이에요.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율법이죠. 모세와 같은 율법.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와 같은 율법, 이걸 엘리야라고 침례 요한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여기선 율법이 충만한 거고 여기는 유전과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
여기는 이제 고등학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율법에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이게 벗겨져야지만 진리가 나오는 거고, 복음입니다. 예수님 입장에. 그러니까 이걸 고등학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왜 침례 요한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찾아보면 아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포도나무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이런 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나시린 입장이었다고. 그럼 이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소리로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의 소리로서 나시린이 이제 나와가지고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나오면 천국을 소개합니다. 천국을 소개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거거든. 그럼 천국이 예수님이거든. 예수.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팔 소리죠, 나팔 소리. 성경의 나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 나시린은 포도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마시죠. 포도주 거부합니다. 이게 율법적이니까 그런 거고요. 예수님은 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냐? 포도주를 마시냐? 성경에 포도나무, 포도주가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묵은 포도주가 있고 하나는 새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렇게 말하죠. 그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요. 묵은 포도주가.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이거는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왜 포도주를 일부러 마시느냐면 여기에는요 가나안이라는 지성소 이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을 설명한 기쁨이에요. 기쁨이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포도주를 이렇게 맛보고서 죽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여기 이제 포도주를 잘 알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신포도주라고 하는 건 어디에 속한 거겠어요?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한 거? 이쪽에 속한 거죠. 묵은 포도주가 신포도주란 말이에요. 신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자기 속에 집어넣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피고 요것도 피인데 다시 말하면 요것도 말씀이고 요것도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도 말씀이고 새 포도주도 말씀이야. 근데 이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 어디를 설명하려고 하면 광야를 설명하는 나시린들이 있는 포도주예요. 근데 이 나시린들이 이걸 먹으면 이걸 먹고 죽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 이걸 먹고 죽어야 되거든. 이걸 먹은 자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신포도주를 마시고 죽으셔야 돼. 근데 그 죽음은 오직 누구만 죽어야 돼? 예수님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시린들은 포도주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나시린일 때는. 그러니까 나시린은
지금 이 상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길 수가 없다고.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다 세 가지를 다 이기고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사시는 분이니까.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겼잖아. 광야의 시험을 그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 3번의 시험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의 시험이라고. 요 3개를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거기서 끝난 거지, 끊어진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사람 죄인들과 함께 있지만 천국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겁죠. 천국의 삶은 즐겁죠. 그래서 천국에 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기 때문에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포도주를 새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게 누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를 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도록,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먹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누가 먹고 마시고 죽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마시고 죽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어떻게 돼? 다 이루어지는 거야. 뭐가 이루어져? 묵은 포도주, 신포도주가 없어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요? 요거 새 포도주만 남는 거죠. 새 포도주가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요 진리의 말씀이죠. 새 포도주니까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지. 진리의 말씀은 다 열어진 거니까 할례를 받은 껍질이 벗겨진 말씀이에요. 껍질이 벗겨진 말씀이니까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그 기쁜 소리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무교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뭐가 섞이지 않았다 이거야. 깨끗하게 다 벗겨졌다 이거야. 그래서 무교병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교병이니까 이 무교병을 뭐라 그러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거룩한 거죠. 깨끗한 거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너희가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말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죠. 그럼 술 취하는 것이 뭐가 있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이 유교병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룩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누룩이 섞여 있다. 근데 그 누룩이 섞여 있는 거를 끌어내서 갈라내는 그 작업이에요. 여기서 갈라내는 작업.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을 먹어라. 그래서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지금 신포도주, 이게 새 포도주, 여기는 묵은 포도주, 이거는 새로운 포도주다. 그러니까 서로 나시인이라는 침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가나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뭐라고 했겠어요? 금방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저 죄인들하고 함께 놀고 포도주 마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내용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바로 우리와 함께 즐기시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는 천국의 모양을 설명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만큼 다르게 보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러면 예수님만 그 신포도주를 마시고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예수님만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고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요.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가라는 거야. 믿고 오라는 거지. 우리가 그걸 갖다 믿음을 거부했다. 그러면 네 책임이라는 거죠. 믿음을 거부하니까 우리 책임인 거지.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믿고 간 사람이 막 방탕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믿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애통함과 그 상한 마음과 그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그걸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방탕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방탕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나아갈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 아시겠죠? 자, 여기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 낡은이란 말이 팔레이오스, 늙은, 오래된이라는 말이라고 했고요. 가죽 부대, 아스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가죽 부대요. 이 가죽 부대를 만약에 그렇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러면 터져버린답니다. 레그누미라고 해서 이게 넘어뜨린다, 부수다, 파괴시킨다, 터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쏟아지겠죠. 담겨있지 않고 쏟아지겠죠. 그죠? 예, 그런 의미예요. 쏟아지고 에케오라는 단어고 이게 헛되다, 그리고 밑으로 따르다, 이렇게 쏟다, 이게 붓다, 이게 부어버리는, 이게 속에서 터져버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죠. 흘러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못 쓰게 된다. 못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쓴다, 못 쓴다, 이게 어떻게 못 쓰게 된다. 이게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멸망시키다는 단어고요. 그리고 파괴된다는 단어고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여러분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비싸고 더 맛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진짜로는 오래된 거일수록 더 맛있다고 하는, 그리고 더 비싸다고 그러죠. 묵은 포도주가.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왜? 묵은 것이 좋다. 자기들한테는 묵은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다. 좋다. 크레스토스, 선한, 온화한, 유쾌한, 알맞다. 자기들한테 알맞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묵은 포도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 있는데 요거 먹고 이쪽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고 이걸 좋아할 리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은 여기하고 지금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나시린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러죠. 왜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여기에 매여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먹고서 이걸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좋다.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율법적으로 자기를 자꾸 잣대를 재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영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자꾸 먹었기 때문에, 이 묵은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거, 전통과 유전이 있죠. 그리고 교리가 있죠. 신학이 있죠. 이런 안에서 먹은 율법이 얼마나 맛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면 또 이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재밌는 거지. 그게 오히려 옳은 것 같고. 그죠? 자기를 더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죄인들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그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 그러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주님의 지성소에서는 너희들이 모두 다 죄인이야. 근데 내 피가 여기에 쏟아졌어. 그래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준 거야 라고 덮어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용서고
덮어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덮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율법적인 것은 선악을 딱 갈라버리죠. 그래서 덮어주는 게 없어요. 누가 딱 죄가 걸리면 돌 들어서 그냥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 있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 이상하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너무 딱딱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너무 공의의 하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공의, 정의. 용서하지 못하고 뭔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니까 분리죠. 이 땅에서 우리가 분리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거룩한 분리주의자를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이겠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니까 막 덮어주고 막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걸 보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야당과 여당이 있고요, 우파와 좌파가 있고요, 다 이렇게 막 서로 갈라서 저쪽 편이 잘못됐고 자기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죠. 우파도 좌파도 또는 보수도 진보도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거든요. 둘 다 필요한 거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면서 자꾸 나누어 버리는, 자기들이 거룩하다, 자기들이 공의롭다, 자기들은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니까 이 가운데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불뱀 노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심판을 하고 양쪽을 갖다 나누어 버리는 거거든요.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근데 이쪽에 오면은 이게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하나님은 크게 말해서 두 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면 무조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만나면 무조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요약하면서 마치죠.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지금 뭐냐면 옛날이에요. 아, 옛날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옛날이고 여기가 새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죠.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를 뭐라면 새 것이라 그렇게 해요. 쉽죠? 넘어가는 걸 쉽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초등학문에서 고등학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옛날 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새 날에서 옛날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걸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낡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로, 새날에서 옛날로 돌아가면 이거 낡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낡은 것을, 이 낡은 것이라고 하는 나에다가 새 것이라는 예수를 여기 낡은 것에다가 요 뒤로 돌아가는 것에다가 붙이면 된다, 안 된다? 붙이면 안 된다. 요 새로운 것이 이것을 찢어버리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새롭게 전진해 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성장시켜 나가고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너에게 이 위에 있는 것이 가만두겠냐?
가만 안 둔다. 이 낡아지려고 하는 거하고 이 새로운 말씀하고 합해지면 그 새로운 말씀이 이 낡은 너를 찢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쏟아져 버린다. 그러니까 속에 복음이 안 남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안 변했잖아. 너를 네가 바꾸는 게 아니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누가 다 갔어요? 예수님이 다 갔잖아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죽으셨잖아. 그래서 여기로 갔는데 네가 옛날이요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복음이 너를 가만두겠느냐 그거지. 너를 파괴시킨다는 거지. 너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다 쏟아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새롭게 여기에서 다시 새 날로 올라오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가 담기게 되겠죠. 그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네가 부대가 되면, 새로운 자루가 되면요. 그러면 그 새로운 자루에다가, 새로운 그릇에다가 새로운 복음을 담아놔야지. 옛날 그릇으로 가면, 옛날 자루, 옛날 부대로 가면, 이게 새로운 이 복음이 여기 안에 담겨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터져버린다 이거지. 이쪽이 터져버린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둘이. 옛날 거와 새로운 복음이니까, 새 포도주니까 안 맞는다고요. 터져버려. 근데 이 자루가 완전 새롭게 됐어. 새롭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안 터지죠. 예, 그래서 새롭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와 새로운 자루가 돼서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은 여기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파괴가 돼야 되겠죠. 이쪽으로 올수록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낡은 것에 붙이면 파괴돼야지 정상이죠. 그래야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복음은 새로운 영에게, 새 영에게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새 포도주라는 복음을 이 안에다가 담는다는 거지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으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새로워졌잖아. 그러니까 이 새로워진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새 영, 새 마음은 예수가 부활할 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무슨 영이에요?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에요. 이건 죽음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도 영이거든요. 영, 이것도 영인데 죽음의 영이에요. 죽음의 영. 이건 부활의 영이 아니고 사망의 영이라고요. 이게 더러운 영이라고. 더러운 영. 이거 귀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쪽에 오면 이걸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낡은 것에 붙으면 다 찢어버려 너를. 이쪽으로 새로운 것에 오면 여기에다가 복음을 담는 거. 너의 그릇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활의 영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다. 그러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새 포도주가 넘쳐나니까 새 포도주 안에서 늘 충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겉에서 이게 덮이는 거예요. 옷처럼 덮이는 거예요. 흰 세마포처럼 덮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히마티온이라고 그랬죠.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성막, 이 천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요, 이렇게 이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옷 히마티온,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것을 담았을 때 이것이 전체가 다 새로워지는 부활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된다. 이거를 성령 충만에 덮여지는 거니까요. 싹 우리를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이 한 길을 우리가 가는데 어떻게 하냐?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간다 이거야.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면 다 터져버린다. 왜? 터져야 정상인 게, 너를 파괴시키고 너를 터뜨려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터뜨리는 거예요? 그 자루를? 자루는 나고 낡은 자루는 나예요. 뭐가 터뜨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을 받잖아요.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을 받잖아. 그러면 옛날 과거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막 터져버립니다. 자꾸. 그러면 옛날 사상, 옛날 지식, 옛날에 알고 있었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터져버리고 새로운 복음이 이걸 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염소였는데, 염소는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염소는 광야에 나가서 이게 죽는다고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죽음이라는, 염소가 죽음을 경험하면 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염소가 따로 있고 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염소와 양은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염소는 탕자입니다. 탕자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애굽으로 가죠. 아버지의 집에서 애굽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니까. 그러면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돼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 집에 가죠. 그러면 탕자는 뭐가 탕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염소가,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될 때는 옛날 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돼 있나? 15장에 탕자를 아버지가 뭐 끼워줬어요. 손가락에다가. 손가락에다 뭘 끼워줬어요? 손가락에다가? 이상하잖아요? 손가락에다가 뭘 끼워줬냐면 가락지를 끼워줘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옷 못 입나? 가락지 이렇게 주면은 자기가 이렇게 끼면 되잖아. 그리고 신발도 던져주면은 그거 갖다 이렇게 신으면 돼, 자기가. 근데 아닌 거야. 다 누가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다 이거를 이렇게 입혀주고,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주고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 이게. 왜? 돌아온 탕자는 왜 이렇게 다 해주냐면, 가락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옛날 고대 영화 같은 걸 여러분 보면 이해가 되시는데, 옛날에는 가락지가 상속하는 가락지예요. 그래서 가락지는 딱 하나라고요. 뭐 여러 개, 부자들은 여러 개 가락지를 끼고 있지만 그 중에 가락지가 도장 가락지가 있어요. 도장 가락지. 옛날에는 도장을 그렇게 새겼단 말이에요. 반지로 새겼다고요. 그래서 그건 그 집안의 가문이었다고요. 옛날 영화 같은데, 고대 영화 같은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글씨도 종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나무 판자에다 이렇게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가락지를 갖다가 그 나무 판자 글씨를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파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락지를 갖다가 그 나무 판자 밑에다가 팡 찍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울룩불룩하게 돼 있잖아요, 도장이. 그러면 거기에 딱 찍혀서 인이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표시를 보고 이 집안에서 이 찍은 인이다, 도장이다라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가락지를 성령의 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장 찍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상속이에요. 우리 집안의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 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가락지도 주고 유산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새 옷 입혀주고 잔치하고 그리고 새 신 신겨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왜 이렇게 하셔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해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한참 못 보다가 봤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 아니,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형이 승질났죠? 이렇게 해주니까 형이 승질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뭐라면 거듭났다 그러는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다시 살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동생은 죽은 거야. 자, 나간 동생이 누구야? 탕자죠. 탕자는 죽은 거야. 이게 여기 죽어. 이렇게 죽어서 여기에 부활하는 거야. 이게 양이에요. 이게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니까 탕자가 죽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죽으니까 양이 된 거지. 염소 저쪽에 있고 여러분 교회에 딱 앉아있으면 이쪽은 염소, 이쪽은 양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쪽 오른쪽에 앉아있으니까 양, 뭐 이쪽 왼쪽에 앉아있으니까 염소 이렇게 하는 거냐고.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세 단계를, 세 등분을 써놓고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돌아오는, 낡은 것이 새 것이 될 때의 그 순서를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새로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을 때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면 어떻게 돼? 죽죠. 죽으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양으로서 새로운 복음을 담아서 새로운 가락지를 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지. 그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의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도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을 그렇게 되어야 새로운 가죽 부대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당신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당신을 새로운 부활의 영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신다고,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고 늘 우리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옵소서. 염소 같은 내가 죽고 양으로 새로 태어나 하나님 진리의 복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나가고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기 올리옵나이다. 아멘.